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을 본문으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제목으로 소망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십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유대인들은 그 문자 그대로 잘 지켜가면서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그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난 그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망은 유대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언약 백성 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열방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인 교회가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돼서 마치 로마 제국을 정복한 초대교회처럼 오늘 다시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신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만방에 알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와 오버랩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총회에게 십계명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떤 그 위험과 그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 백성들이 압도됩니다. 그래서
중재자인 모세를 세워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다 해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태도를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너무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너무 익숙하다 못해 요즘은 말씀을 평가하기도 하고 말씀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럴 때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를 정비하셔야 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뭐 외부 강사가 오든 간에, 아니면 혹은 좀 언변이 부족한 자가 있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앞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히 복받는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오늘 본문은 쭉 뭐 내용 많지만 27절, 28절, 29절이 다 보면 핵심입니다. 자, 먼저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으니 당신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자, 그냥 딱 보면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불신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 당신이 중간에 서라 이 말이죠.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다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옳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8장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자기 종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기에는 저는 아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백부장입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하면 100명의 병사가 제 지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칭찬하시거든요. 우리 곧 읽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항상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칭찬, 그 이만한 믿음이 뭘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영적 세계에서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아는 거예요.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말 한마디가 100명을 움직인다. 내가 거기 없어도 내 권세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말씀이면 병도 직접 집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말이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가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중지해 주세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다 옳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태도가 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29절이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속마음을 탁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나는 항상,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속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태도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읽을 수 있고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두렵게 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백부장처럼 그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읽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32절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32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너희가 사는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그 날이 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 연속 나오죠.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래요? 너희가 명령한 모든 도를 지키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항상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받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있지만 그 문자를 그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돌판을 믿지만 우리는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그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누릴 영광은 유대인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큰 차이는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27절 보세요. 끝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뭐한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지식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많이 새롭게 아는 것, 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느끼는 것, 새로운 해석,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와, 이 해석 참 좋은데, 이 해석 참 신박한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오늘 쪼개신다.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근데 이것이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하기 위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 3절에 주신 그 약속,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삶이 길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는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항상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태도를 다시 회복하세요. 새벽 말씀이든 묵상이든 주일 말씀이든 말씀을 대할 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왜 할까요? 이 태도를 계속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뭘 주고 싶으시대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와 내 자손의 영원히 복받는 거, 그거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계승하고 전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떠는 모습, 자녀들 앞에서 막 살면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 오래될수록 우리 자녀는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마음을 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도 자녀 앞에서 다 들려질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니까 괜찮아가 아닙니다. 우리니까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예요? 가정에서만 이건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대화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아빠를 되게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존경하는구나. 우리 아빠는 엄마를 진짜 성경 말씀처럼 사랑하는구나. 와,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와,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시는구나. 사람의 통제가 아니라 말씀의 경계와 말씀의 통제를 두려워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그것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형제간의 대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대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니엘,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두려워하죠.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복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입혀줘도 안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줘도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입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들키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죠. 29절이 오늘 본문의 전체 요약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그 청청한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말씀에 심겨진 삶,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심겨져서 어떤 기근에도 잎이 청청하여 열매 맺는, 복받는, 여러분 자녀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묵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두려운 떨림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준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며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들이 알게 하여 나도 못 받고 그들도 못 받게 하는 복의 근원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천보자 드리는 하엘이 하랑이 하겸의 삶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위에 전대까지